가지고 계신 성경책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목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줄여볼까 하다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를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공화정 때의 황제였고요. 또 암살을 당했던, 정확히 표현하면 시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거는 무엇이었냐면요, 로마의 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오랫동안 왕 없이 집정관 체제로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마치 현재처럼 사법권도 행사하고 정치권도 행사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독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조용조용히 등장했겠죠. 시저의 권력이 엄청났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보수적인 공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죠. 그 수괴가 누구였냐면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저랑은 되게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섹스피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희곡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아주 긴 희곡이 있어요. 그걸 썼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읽으면서 참 이 재미없는 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재미있다고 다 가서 그렇게 봤을까 했는데, 그 쭉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살해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연설을 시로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아주 유려해요. 한국어로 번역했는데도요, 이보다 명문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벌레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의 말이요, 굉장히 단조롭고 담담하고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정말 달변의 산문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다 싶은데, 문제는 그걸 읽는 저도 그렇지만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모두 다 심드렁해요. 알긴 알겠는데 반응이 냉랭합니다. 그런데 그 희곡 이 유명한 장면 다음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저의 친구래요. 시저의 친구인데, 이 카이사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로 오면서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 사람이 귀담아 듣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브루투스에 대해서 맞서거나 보수적인 공화주의자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토니우스는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브루투스만한 웅변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친구가 어떠했고 죽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연설을 듣고 있었던 군중들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섹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안토니우스가 명령하면 달려갈 군사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희한하죠?
달변이었던 브루투스의 말은 다 듣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달변도 아니에요.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담담하게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후반부에 가서는, 연설 후반부에 가서는 안토니우스가 명령만 내리면 달려들 수 있는 군사로 마음가짐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눌변 중에 눌변입니다. 이렇게 어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치 안토니우스처럼 담담하게 해야 할 말들을 차분히 옮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장면이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한번 가서 입으로 한번 읊조려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훅 하고 와닿아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담담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요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읽을 때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담함 안에 할 이야기는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실은 2장 중반부까지 가게 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좀 얘기하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싶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달변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역사해야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물 많이 주고 경품 많이 주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사 많이 하는 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차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당이 조직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상남도 고성에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다못해 군 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웅변을 달변처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린 제 눈에도 저 사람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뽑아 놓으면 정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세월이 지나면 나와요. 바울은 세월을 지내놓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고린도에 참 많은데, 복음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역사하는 공동체와 개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성경책을 좀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8절 바로 앞에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쓸모없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18절부터 나오는 복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의 도, 혹은 정신, 혹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적이나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자부심이 이보다 강할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정치적인 범죄자들이 죽는 사형틀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보다 큰 모욕과 수치가 없는 형벌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 질식을 천천히 해서 죽습니다. 온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요.
이거를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걸 처음엔 인지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무아지경 상황에서 죽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에 죽은 로마인도 아니고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유대인 중에 하나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죠. 마치 제가 명동거리에 갔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양새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쉬워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쉬운 우리 현재를 사는데 고린도 시절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현상 자체는 사실 인생의 끝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 이것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영어 번역을 찾아봤더니 스캔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을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대로 가져오면 뭐냐면요,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사람이 중상을 입어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구조가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커리어며 삶이며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선언해야 된다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복음에 대한 어떤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에 나오는 내용과 제가 발견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요. 말로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가 직접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현장에 가면요, 혹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죠. 왜 성공하고 싶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많이 반영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세대였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저에겐 아버지, 어머니 세대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를 거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도 답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해요.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유인데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변론으로도 이길 수 없고 지혜로도 이길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질 수 없을까요? 말로서는 절대 전해질 수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로 전했다가는 상처받아요. 왜 그럴까요? 싸움이 안 되니까요. 오늘날도 그런가요? 복음을 말로 전했다가 상처받을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죠. 무시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모 집사님이 어느 운동하는 곳에, 모 집사님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친교의 자리에 그 집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의 성실함과 덕성과 덕스러움을 안다면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십자가는요, 직접 역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건 뭔가?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역사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죠. 이거는 뭐 다르게 좋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툭 던져도 돼요. 눌변이어도 상관이 없고 경험만 했다면, 그리고 보았다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보면요, 유용한 몇 가지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말할 뿐
어떤 복잡한 이야기 안 해요.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돼요.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면, 여러분 한번 이교도 입장에서 볼게요. 이교도 입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멍청해요. 말 잘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환상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것이 신의 현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리석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누구보다 더 나아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훨씬 강력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삶에 있어도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혜보다, 그런 말보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은 약합니다. 이교도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 제국이 오해하였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위에서 그냥 버려지듯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고 소피스트들이 많은 그 방 안에서 이야기해봤자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굉장히 폄하될 수밖에 없는 담론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세상의 가식과 권력과 명망에 맞서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장황하잖아요. 왜 복음을 이렇게 싫어하고 누구는 이렇게 복음을 잡는가? 하나 때문입니다. 복음이 꺼려지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거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죽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 죽음은 육체를 벗어나는 자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육체를 벗어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신이 완전히 죽었대요. 그 영혼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육체와 함께 완전히 죽었답니다. 이런 미련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육체를 벗어서 자유로워서 영으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이란 작자는 죽자마자 몸속에서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부활했대요. 이 자체가 믿기도 힘들거니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렸습니다. 이 죽음 다음에 건너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레떼라고 하는 강이에요. 레떼라는 강이 뭐냐면 망각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승에서 모든 것을 잊고 내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설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는 그것을 딱 직시하지 않고요, 뭔가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추상화시킵니다. 가급적이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테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세대에서도 보면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보게 되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비교적 무덤덤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숫자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요. 희생자 48명 하면 그냥 48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48명의 희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8개의 각각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빠르게 오늘날도 추상화, 그냥 숫자처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피해의 일부로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대중의 눈길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통계나 숫자 뭐 이런 것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음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추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는 귀한 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전반부를 좀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방인이든 뭐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보면 우리 대신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죽이려고 와요. 네, 도망가야 되겠죠. 저항할 수 없으면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도망가게 하고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밀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회를 움직여야 해요. 힘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당신을 너라는 대상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회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제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가둘 수 있고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십자가의 도에서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더 힘이 있고 더 멋지고 더 말을 잘하시고 더 지혜로운 분이신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무력하게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는 완전 미련한 거예요. 위력이 있으면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 위력을 과시하지 않고 희생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에서 복음의 전체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폭력과 강제하는 힘과 법과 명성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쥐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몰려올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때로는 우리가 받은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는 예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마지못해 하는 일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나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이랑 잠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대부분 저 또래들이었어요. 또래들인데 목사들은 개그를 잘 못해요. 웃기지 않아요. 그건 저를 비롯해 똑같습니다. 아마 사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절대 목사들은 웃기려고 하지만 안 웃깁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웃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개그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가위바위보 하다가 결국엔 져서 점심을 내게 됐거든요. 내가 오늘 십자가 진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도 안 웃기죠. 여러분, 대부분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냥 내가 돈 한 번 더 내는 거,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조금 더 봉사하는 거, 그거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거 십자가 아니래요. 진짜 십자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라틴어는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손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은 안으로 굽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손을 펼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로 구부러져요. 그래서 자기를 확장하고 싶어요. 나쁘진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뭐 보아줄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너는 없어져도 되고, 너는 착취해도 되고, 너는 강제로 뭘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심지어 다쳐도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곳이 어디였는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구부러진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복음은 아니다, 펼쳐질 수 있다. 예수께서 펼치도록 만드셨다. 폭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건 좋지 않은 거다. 받아들여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당연히 폭력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혹 우리 교회에 상전과 노예가 왔다면, 혹 우리 교회에 지위가 다른 여성과 남성이 왔다면 당신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칙 안에서 누군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자신 안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펼치도록 만들었고, 구부러지지 않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계셔요. 이게 복음이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나한테로 끊임없이 수렴되고 구부러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 싸움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를 살리기 위한 일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래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당신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름 이제 설교를 묵상하고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제 코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트럭이에요. 트럭이 뭐가 급하다고. 딱 보니까 짐도 없어요. 확 끼는데 정말 교회 차랑 한 30cm도 안 되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제 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빵 누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가서 뭐라고 할 생각이 없거든요. 솔직히 뭐라고 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이 길에서 진건오남로 아시잖아요. 그 좁은 길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빵 하고 앞에 가서 야 당신 뭐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요. 안 다쳤으면 된 거잖아요. 상대가 모를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로 구부러져 있어요? 저한테로 구부러져 있어요. 오늘 딸내미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듣네요. 화가 머리 끝까지 확 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제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 아내랑 있던 교회에서 봉헌했어요. 누구 거예요, 저 친구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상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자기와 구부러지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복음은요, 이 작은 사소한 것부터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쫓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이 들어가겠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십자가를 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왜 퇴마를 하거나 마귀를 쫓아낼 때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이 쫓겨나는 걸 몇 번 봤어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영남에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남은 희한하게 이 불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귀신에 들려있는 아주머니부터 아이까지 그걸 쫓아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십자가 가지고 하거나 뭐 깨끗한 물 가지고 뿌리거나 성경책 위에 얹어놓거나 그런 거 안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본인이 회개해요. 모임 모두가 회개하잖아요. 깨끗해지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볼까요? 대부분 희한하게 십자가를 가지고 오고 성수 뿌리고 난리부르스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못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품고 있을 때 우리를 괜찮게 만들어주는 어떤 물품이 아닙니다.
교회 한가운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죠. 이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액세서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괴테가 이게 막 휘갈겨 놓은 글인데 제가 이게 좀 따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미꽃으로 촘촘히 둘러싸인 십자가에 서 있다. 십자가가 서 있다. 누가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장식하였는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방으로 부드럽게 둘러싸기 위하여 화환은 부풀어지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화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꽃으로 둘러싸인 십자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다. 괴테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꽃으로 둘러진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로 부르세요. 폭력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려고 하는 이것과 싸워내는 것, 상대는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더라도 나는 적어도 누구를 쫓기로요? 예수님을 쫓기로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아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훅 뛰어들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세우고 싶어 했어요. 십자가는 과연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성향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제 동의하셨다면 예수를 쫓아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 법률가, 서기관, 변론가. 사실 이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가릴 줄은 알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은 미련해 보인다고, 상대방은 멍청한 일이라고,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삶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 결심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음을 통해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각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 시간이 그 십자가를 좀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자꾸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안 살아봤거든요. 많이 안 살아봐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미 살아보시면서 아우, 이건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씩은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서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폭력과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어주는 힘입니다. 자기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에게 의탁하여서 내어주는 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기억해 주셔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환우 중에는 정은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협심증 등 다양한 증상이 있으신데, 병이 있으신데 이걸 좀 해결하려고 가셨다가 집으로 오셨다가 다시 또 강원도 영월로 가셨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전도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명단은 강민자 선생님, 또 아님 안영기 선생님, 그리고 고건일 목사님 등 몇 분이 계십니다. 아직 확보되고 있는 중인데요. 각 소그룹에 있는 구도자들, 또 개인이 생각하기에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지인들을 위해서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구부러지는 우리를 펼쳐 본래의 모양으로 삼겠다, 만드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써 또 이것저것 포장하는 걸로써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몸과 영과 관계와 생명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같은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의 남은 한 주를 살아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하루가 저희 앞에 있사오니 주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대하옵기는 내일 또 다른 생명을 주신다면 그 하루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렸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회와 만남과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순리대로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